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오늘서부터 약 4주에 거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지성으로 감천할 수 없다. 자, 지성으로 감천할 수 없다. 자, 우리가 한국 이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심지어 하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는 지성으로 감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주기도문인데, 자, 이번 기회에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지도 중요하고 잎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나무, 보여지는 이파리, 보여지는 가지들,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한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되어지고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뿌리, 그 기도의 기본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기본이며 또 기도의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도를 통하여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기도문에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에 거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거냐?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것들과 우리가 당면하게 될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느냐? 자,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느냐? 기도의 대상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뭘로 나와 있느냐?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간구는 뭐에 대한 간구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예요. 자, 어찌 보면 당장 내 발 위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내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자, 무엇을 먼저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기도할 때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자, 어떻게 보면 내 발에 떨어진 불 먼저 꺼야 하는 어떤 다급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하래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가 풀어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문제의 핵심이 뭐냐,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와 그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온 열매에 대한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풀려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육에 대한 것은 육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푸는 것이다? 영으로 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자, 네가 배고프냐? 40일 동안 금식했느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단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떡의 문제, 다시 말하면 배고픔의 문제는 그 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뭘로 해결하는 것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풀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에서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들은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는 자, 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자,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대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렇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도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배워야 한다. 아,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구나. 아, 이게 기도하는 순서구나. 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도를 잘 배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년, 20년, 30년 기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도 부탁할 때에 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자,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아주 짧은 이 표현인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른 건데 이 내용은 곧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어찌 보면 응답받기 위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의 대상이 갖춰야 할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갖춰야 할 2가지 조건. 자, 첫 번째는 능력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풀기 원하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 소원을, 내가 해결하기 원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을 붙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제 설교 너무 어렵네요, 오늘. 아니요. 쉽지요? 돼요, 안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꿈에도 소원이 뭐였어요? 통일이잖아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저한테 와서 부탁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통일을 시켜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갖춰야 할 그 조건이 뭐냐면, 능력 다음에 뭐냐면 관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그분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다라고 한다면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 이 장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나랑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볼게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포지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이건 그분이 저 멀리 저 위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만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꿩 대신 닭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네 아들을 고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라.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믿음만 있으면, 네 안에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의 문제일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구절들로 증명할 수 있지만 사실 한 구절만으로 딱 정리되어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럼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tory. 무슨 뜻이에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분 이야기예요. 이 세상, 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우리 인생 또한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전능하신다. 자, 두 번째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전지하다 무슨 뜻이에요? 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미가서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자,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보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포지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우러러 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별로 감동이 좀 없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지하시다는 것은 다 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무엇인가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져 가야 할지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만 해요? 못 하실 것 같아요? 하실만한 분이에요. 그럼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떤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 뭘 옮긴다 그랬어요? 산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순수한 마음에, 집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딱 앉아 있으니까, 앞마당에 뭐가 있느냐면, 나무 하나가 크게 서 있네. 그래, 아무리 봐도, 저놈의 나무가, 앞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늘이 져서 볕이 방 안으로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어디로 좀 옮겼었으면 좋겠어요. 뒷마당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이 산도 옮긴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뒤로 한번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이 나자마자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뒷마당으로 좀 옮겨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자, 앞마당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자, 나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뒤로 옮겨졌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앞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할머니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목사한테 뭘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다고 사기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할머니 정말로 믿으셨습니까? 당연히 내가 믿었지. 그래서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할머니께서 믿으셨다면 이미 옮겨진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문을 열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뒤에 문을 열려 쓰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나무가 그렇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기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으로 봐서 뭐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간구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이 기도는 절대, 이 문제는 절대 풀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졌겠느냐라고 하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앞문을 여는 거예요. 과연 옮겨졌을까? 내가 병이 났는데, 내가 이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했어요.
과연 나았을까라고 하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확인하며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갖춰 주셨어요. 그냥 두 번째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나랑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나랑 어떤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거죠. 자, 시편 2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배 아파서 난 그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한다면 그분의 것이 곧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궁금한, 왜 남녀차별을 하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 성경에서 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아들은 상속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문화권 안에서 대부분의 상속은 누가 받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아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다 네 거야. 내가 너에게 다 물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껏 기도했는데 근데 그분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충분히 나에게 그런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100일 동안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받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기도는 뭘 붙잡는 거라고요?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성도 참 밝고 제가 뭐라고 부탁할 때마다 참 순종을 너무 잘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참 성실한 것 같아요. 진짜 착한 아이예요. 자, 근데 이런 학생이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 집에서 살게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제가 그래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가 필요한데 이번 달 학비가 없어서 그런데 학비 좀 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다라고 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저희 교육부에 제 딸이 있습니다. 12살짜리 딸인데 말 잘 들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질이도 말을 안 듣고 아빠가 뭐라 그럴 때마다 딴짓하고 있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나쁜 아이라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말 잘 듣습니다. 근데 말 안 듣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때 제 딸이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빠 내일 어디 갔는데 돈 내야 돼. 돈 줘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야, 네가 말을 더럽게도 안 듣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돼? 그럼 걔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빠, 딸이잖아 라고 하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순종을 다 잘하시나 봐요. 말 안 들을 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있느냐? 내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지처럼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지처럼 구걸해서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그것으로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간절함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서 질질 짜고 하나님 이런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저 딸이에요. 저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 여러분, 그게 자식된 여러분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 마치 지성을 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이 지성인 것처럼 시작되어진 이 기도의 문맥들이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지냐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준다?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기도는 결론이 뭐예요? 뭘 잡는 거예요? 관계를 잡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되어짐, 그것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한들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림과 기도함이 뭐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뭐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예배가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나가서 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거보다 나을 수 있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려 애쓰지 마시고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관계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걸하여 축복을 누리는 거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들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생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열등감과 또 심지어는 우울증,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취직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뭐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3년 4년 동안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기죽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분위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마저도 사실 이 안에서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열등감에 많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서 어떤 능력이 없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은 관계로 푸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하고 딸이 있었대요. 이 아들하고 딸을 무슨 일이 있어서 친척 집에 잠깐 보낸 거예요. 보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랑 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척 되시는 분이 전화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이렇게 착한 애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얘네들이 말을 잘 듣는구나 라고 기뻐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들었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이랬던 애들이 아닌데 왜 친척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조용하고 순종을 잘하고 소위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왜 하고 있느냐?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착한 애들이 된 게 아니라 뭐에? 눌린 거예요. 뭐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지고 마치 기죽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착한 아이들처럼 있는 거죠.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찾으러 갔더니 집 앞에 딱 띵동띵동 하자마자 엄마 아빠 하고서 딱 쏟아져 나오는데, 자, 그날 저녁에 밥 먹을 때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었어 라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면서 밥을 먹는지.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어색한 친척집에 가 있는 것처럼 기죽어가지고 우울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는 그 식사 자리는 그 전의 식사 자리랑 다른 것처럼 활발하고 기가 살아나가지고 아무 얘기나 떠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기죽어 살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울해질 필요나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사단은 어찌해서든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가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가 살아나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으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으로 하여금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와, 쟤는 아무리 눌러도 눌리지를 않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사단으로 하여금 포기하고 떠나가게 만드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에 밥되어서 간당간당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생존하는, 간신히 생존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 세상에 뭘 두려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어졌느냐? 우리 아버지예요. 이러면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서양에서 자기 와이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This is my wif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my wife예요. 내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 아내예요.
그러면 내 아내이기도 하면서 저쪽 사람 아내 이러면 무슨 아내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여러분, 동양적인 사상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기도의 자세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과 내 배만을 만족하게 해드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네 입만 챙기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른 되어진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냐. 자, 성숙은 뭐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 네, 여러분, 성숙되어진다, 어른 되어진다는 것은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갓난장이 있을 때는 어때요? 울면 기저귀 갈아줬고요. 울면 입에 우유가 들어왔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크다 보면, 성장하게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성숙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숙은 뭐냐면, 다 같이 2번 시작.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이타적 배려를 배우는 것. 아이는 나만 알아요. 배고프면 내 입만 압니다. 내 배만 압니다. 근데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타적,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어른 되어진다, 이게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배만, 네 입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숙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기도가 뭐냐? 자, 뭐예요? 이름이, 다 같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 나오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성경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러 가지 이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ing이라고도 표현합니다. being. 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doing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역사는 뭐냐면 성품을 근거로 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신 일들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통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경험한 자로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 이 예배의 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진 시간, 남겨진 건강, 남겨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무엇처럼 여기는 것이냐? 여러분, 거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삶을 먼저 네가 쓰기 전에 내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오늘은 바빠서 내가 예배를 못 나갔습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빠서 예배를 못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쓰고 남은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드려야 할, 내가 받아야 할 합당한 예배가 있대요. 아무렇게나 드려질 가벼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예배에 뭘 입으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그 거룩한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어찌 보면 이 옷은 착한 행실,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결단과 순종들이 동반되어진 그런 예배가 내가 받을 만한 예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린 것은 소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어느덧 그 자유로움과 그 가벼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뭘 잃어버렸느냐?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반응들은 어떠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심지어 이사야 같은 경우를 봤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즉시 엎드려져서 하나님, 내가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순간 나를 떠나서서 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과거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떤 떨림으로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1년에 딱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 맨 밑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허리에는 뭐가 매여 있느냐? 줄이 매여 있는데, 허리띠와 함께 줄이 매여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 지성소 안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즉사합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은 시체를 끌어낼 때 어떻게 해요? 아까쯤에 메고 들어간 그 줄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무서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찢으셨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만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참 고민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아주 어떻게 보면 내가 직장 상사를 만날 때도 행하지 않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젊은 손영철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누가 계세요? 그럼 제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자 시편 2편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안에 왜 이런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경외하래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섬기되 어떻다?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공포가 아니에요. afraid of라고 번역되어지는 공포가 아니라 fear입니다. 즐거워하래요. 그 경외함 안에서, 그 떨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예요. 하지만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할아버지 등에 올라가서 수염을 뽑는 것과 같은 그런 경솔함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은혜로, 자, 다 같이 시작. 은혜로 허락된 자유와 기쁨이 방종과 경솔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변질되어서 방종과 경솔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담교회. 누굴 닮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왜?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죽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도 조금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